고린도전서에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건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허공을 치는 것이 뭐예요? 엄한 데를 내가 싸우는 것처럼. 그 운동이 그런 거예요. 향방 없는 것을 가지고 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런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 몸을 내가 친다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게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친다고, 내가 나를 치는 것은 여기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식으로 있어요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느껴보라고. 내가 나를 치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치는 거는 이게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프도록 너무나 고통이 될 만큼 그렇게 나를 쳐야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치는가? 나는 내 고집이 있어. 내가 존재하고 있어. 이 고집을 치려니까 나는 고통이 와. 고통, 괴로움 싫어. 맨날 자매니 소리 지르는 것도 듣기 싫고.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매를 대겠냐고. 나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또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돌라고요? 이거는 뭐야? 이건 율법이야. 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왜 치겠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아프게 친다? 그러면 어떻게 치는 게 아픕니까? 내가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내가 이 일을 더 해야지 되는 그거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나는 힘들어. 내가 내 돈 벌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나는 힘들다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장막 짓는 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길이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길이 알겠냐고요. 이런 이 고통이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자기를 또 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왜?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를 치지 않으면은 자기 고집과 자기 그 기준과 이게 도무지 깨지잖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안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루 종일 그 사람도 가서 하루 품삯을 받으려면은 시간을 채워서 일을 해야지 그 품삯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났는데 이런 상황이 또 보여져. 그러면은 그 마음에 왜 짜증이 안 나고 본성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똑같습니다, 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변명할 게 없는 게, 내가 돈 버는 거는 내 육신이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돈을 벌어야지 돼. 벌어서 살아야지 돼. 그렇게 해놓고 그걸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거 정확하게 다 갈라지지 않아요? 그 부분이 사도 바울 자신도 도저히 안 될 때에 스스로가 채찍을 드는 겁니다. 고통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알아요? 스스로가 만드는 고통이 저 호렙산에 가는 거예요. 죽을 만큼이 내가 힘이 들어도. 그러면 또 율법적으로 맨날 가야 하는, 어떻게든지 내 혼자서 갈 수만 있다면 걸어서라도 거기 가가지고 3바퀴 4바퀴 안 돌고 한 바퀴만 돌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 걸어가면은 한 바퀴만 돌고 와도 3바퀴 4바퀴 도는 그 계산으로 맞춰가서 내 마음이 어떻게든지 나는 이게 나와의 싸움이라고. 나 자신 그걸 율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도저히 안 되지. 이게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자기를 치는 거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가라는 거야. 이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겠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죽으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갔을 때는 내가 상상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어떤 거라는 걸 불가능하든 가능하든지 간에 내 마음은 내가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나는 내 자신과 싸움을, 그게 내 채찍을 나에게 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 예수님도 채찍으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대로 쓰러지지.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으면서 쓰러지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오랫동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그러나 처음에는 그 채찍을 맞아도 쓰러지진 않습니다. 왜? 그거는 그 채찍을 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다고요. 내가 할 만한 거 하는 거 아니고 맨날 할 만한 것만 나는 계산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면서까지 할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세워져 놓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한 일로.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를 해요. 다 지가 배운 지식과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영적인 지식,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있는 줄 착각하러. 그래서 난 내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나는 이거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나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이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르쳐가는 이것으로, 마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한 그것처럼, 저 탕자의 형처럼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탕자의 마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어야지 돼요. 탕자가 뭘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일도 없지. 오히려 죄만 짓고 지 마음대로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도 지가 가지고 다 그냥 저 창기들하고도 놀아나가지고, 이 죄만 짓는 이 탕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이 형이 잘했어요. 탕자 형이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르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우리 속에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 했어. 이런 일을 했어. 내 모든 걸 다 들여줬어. 이래가면서 이러한 이 탕자의 이러한 모습과 또는 탕자의 형의 그 오름에 자기로서는 옳지요. 오늘날 사역자들을 다 물어보세요. 그들은 다 뭘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탕자의 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을 밝혀내야지 돼요.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싸움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지식으로도 허공을 치는 싸움은 안 할 수가 있다고요. 향방 없이 어느 쪽으로 내가 싸워야 하는지, 골리앗의 급소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하면 향방 없이 물맷돌을 날리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명확하게 방향이 어디가 급소인지 알고 물맷돌을 겨누어야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는 향방 없이 싸우진 않았다. 왜? 사도 바울의 지혜는, 이 지식은 아무도 거의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그 모든 지식이 갖추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러면은 뭐요? 내 몸을 친다는 거야. 그 고통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거는 이 내 몸은 원래가 복종을 안 하는 자라고, 이 몸은, 육체는 지 생각대로만 그냥 나가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육체를 치는 게 무엇이라고? 내 스스로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더 죽을 만큼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는데 거기에다가 채찍질까지 가해져. 예수님은 육체는 똑같지만 우리처럼 자기를 고집하는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냐? 자기의 그 강한 아집, 내 오름을 누구에게도 죽지 않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즉 자기 정체성을 비로소 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나는 향방 없이 내가 말씀의 검을 휘두른 게 아닌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혼, 육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육은 영의 지배를 받든지 혼의 지배를 받든지 이 두 가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영의 모습으로 이 육체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육체가 고집이 나와지는 이 부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혼의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 육신의 내 혼의 이 지배를 받는, 이거는 도무지 육체가 순종이 안 돼. 왜? 내 느낌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보여지는 어떤 상황도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이 일이 보여지니까, 근데 이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도 내가 맞는 대로 했는데 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아무한테나 그냥 향방 없이 막 찔러댄 게 아닌데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분명히 찔렀는데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고 향방 없이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아.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내 몸이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육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기에 사도 바울 마음에 무엇인가 보여지고 발견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도무지 자기의 그 아집을 나는 그게 너무나 내 모습, 내 꼬라지니까 그게 질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알아. 정말로 나 자신을 쳐서 채찍을 더 가해져서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 고집은 결코 손을 들지 않아요. 내 생각은. 왜? 이 나의 생각은 느낌이고 이 모든 느낌은 사단으로부터 내 혼을 통해 가지고 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결코 이걸 꺾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육체가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꺾여지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신약의 모든 성경을 많이 기록한 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지혜와 지식이 사울왕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남에게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한 거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요게 발견이 된 겁니다. 자기가 도리어, 요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미한 거죠. 남에게 막 전파를 해서 가르쳐주고 신령한 말씀도 증거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파를 잘 했는데 버림이 될까 두려움까지가 왔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일이 계속 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 속에 내가 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전파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파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지는 자들은 자동으로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자기를 일부러 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고통을 더해서 왜? 고통을 더했었을 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자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는 낮아지지를 않아요. 도무지 이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가르칠 만한 모든 것이 갖춰진 자라 할지라도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발견을 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그는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낮아져 있는 이 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자기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 약함이 아니면은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해져 갖고 사람들을 다 내 식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발견이 된 게 뭐냐. 이렇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내가라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세워져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돼? 근데 그 버림을 받는 것이 딱 생각이 낮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맞았어요.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겨야지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이 없이 이 지식으로는 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이 복음을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계시록의 7교회 그러한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요 말씀은 딱 요거 한 군데뿐이에요. 요 한 부분을 발견이 된 이 순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겠어요? 내가 이 많은 교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것이 한순간에 가르치는 자, 교만한 자, 높아진 자가 곧 자기 자신인 걸 발견했을 때 이 나는 버림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깊이 이걸 보여진 겁니다. 내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정확한 교리와 정확한 복음과 이 부분을 가르친 것이 맞아요. 맞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으니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이 부분까지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정작 복음을 알려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보여졌어요. 이들은 내가 이 지식으로 가르침이 되어졌다. 왜 지식으로 가르침이야? 아니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가르침이 정확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기준에서만 열심히 다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거지에게도 전한다 할지라도 문둥병 환자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전해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먼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되어진 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들었던 경험이 된 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영혼이 한 영혼입니다. 많은 무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봤을 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졌을 때에 그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죠.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 아니 전파를 했는데 왜 자기가 버림을 받아? 자기는 그 전파함을 다 이룬 자인데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게 너무나 그 두려움이 커졌던 거예요. 두려움이 커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곧 가장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약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두려움이 없을 때는 뭐예요?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 알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건 이렇고 이 사람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 그건 저렇고 이걸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나는 향방 없이 뒤둥는 것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내게 무서운 이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거는 내가 가르치는 자였어. 오직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랬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 그건 자기의 말이야. 자기 모습이고. 나는 선생으로만 살았다 이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지는 이 기준이 무엇이 있는가?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다 전했을지라도 그들은 나의 지식을 따라서 그들이 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런 그들은 이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예, 막달라 마리아의 길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그 아들의 길로만 지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과 사도 바울이 인정이 되는 사람, 요것을 구별시켜 준 게 감춰져 있는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딱 그 두 사람에게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창가에서 듣다가 굴러 떨어져서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내는 그 일까지. 그러면은 가르치는 그 속에 그런 능력이 없느냐? 아니요. 그 가르치는 그 기준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나는 그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 막달라 마리아의 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요 길은 아주 가늘고 좁은 그 길이라서 요 길을 가는 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하고 요 두 종류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나의 참 아들 디도야. 딱 두 사람만이 참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게 뭐예요? 이 참이라는 이 두 사람만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디모데는 모르겠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불쌍히 여겨졌고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졌을 때에 이게 다른 게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졌을 때에 다른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른 그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이들이 다른 모습. 누구랑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참 아들 디모데와 디도야. 디모데, 디도.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믿음으로 이들은 드러나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되어졌느냐. 이 사도 바울의 내가 이렇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요 상태가 사도 바울 마음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전에 전해졌는지 어때요? 전해진 게 아니라 그걸 알았을 때.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끊임없이 저 수많은 저 사람들을 내가 지식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자였었네. 네. 이 부분이 보여졌을 때에 확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버림을 받는 자가 맞네. 왜? 지식으로 전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 아그리빠 왕인 사도 바울 보고 그랬잖아. 네 그 많은 학문과 학술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학문과 학술이 그냥 능한 그런 자야. 그런 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갔다 오게 만들었지. 그 이후부터 어느 날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밑바닥이 뭐요? 사실은 음부야. 왜 이 사도 바울이 두려우냐? 버림을 받으면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음부로 가는 거야. 그 음부가 가장 낮은 자리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낮춰버리신 거야. 낮춰버리신 후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아니 이 디모데나 디도나 다 똑같이 지식으로는 다 똑같이 가르쳤는데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내가 그랬지 처음에 여기에 이 말씀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다고 그랬지. 요거는 여기 한 군데뿐이야.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 요 한 군데 요 고백을 들은 자가 이 두 사람이지.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낮아져 있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들 마음속에서도 그것은 이미 이들은 사도 바울 같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들이야. 사실은 그런 낮은 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낮아짐을 봤을 때에 이들의 마음은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지고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이미 버림을 받았네? 받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우연히 디모데와 얘기하다가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본 거지. 디도도 똑같이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 그 상황을 보여진 거예요. 이 성경은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엉뚱한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또 말씀이 되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요 비밀들을 감춰진 요 비밀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디모데 디도의 마음, 또한 이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지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 자는 그 아비의 여자를 취한 이런 자들은 있을 수도 없는데 그거는 왜 다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식으로 들었던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죄를 오히려 담대히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하는 육체를 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왜? 이 감춰져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육체는 더 화가 나질 수도 있고 그래 우리의 어떠한 마음 상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딱 요 말씀이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허공을 친 것 같이 하지도 않았고 향방 없이 내가 가지도 않았고 검을 치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반드시 쳐서라도 복종을 하게 해야 되는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육체는 절대로 복종을 안 해. 이 육체가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겁니다. 육체가 복종을 안 하는 이 부분은 끊임없이 내가 세워져 있을 때인 거예요. 내 자신이 세워져 있고 내 오름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계속 세워져 있으면 바로 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모두 다 전파를 한 후에 오히려 나는 내가 버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딱 와지니까 그냥 한꺼번에 두려움이. 근데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들이 없더라고.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세계와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도 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일이 있는가 하면은 무식한 이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열한 이 사도들, 이들은 사도 바울하고 다루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그 무식한 그 제자들 속을 통하여서도 거기에도 또한 감춰진 비밀이 어마어마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감춰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이것을 경험을 해 나가야 하는 그 말씀의 때가 됐을 때에 이런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탁 떠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서라도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자기는 평생을 자기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대교회에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이 좋은 자가 없었어. 그럴 만큼이야. 그러니 그는 뭐 어마어마해. 감히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가 꼬꾸러진 일이라고. 자기는 다 그 많은 교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한 그들을 지식으로만 전했구나. 그게 어느 날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그 순간에 그냥 지식이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은 피할 수가 없어. 내가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는 낮아짐이 될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는 결코 낮아지면 어디까지가 낮아지냐? 저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알려주시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 무식한 그 인생이 속에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를 멸시했고 취급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속에 사도 바울이 그것도 공포를 한 거는 아니지만 나의 참 아들 디도야 이렇게 하신 거는 그러면 참이라는 건 뭐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참 너는 나의 진짜 아들이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 뜻이야. 그들은 지식의 아들이지. 그런데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경험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까지 사도 바울이 했잖아. 잡아 죽일 때의 그 악한 그 마음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이 그 일들이 보여진 거예요. 이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더더욱 연구가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진다면은 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나의 참 아들 디도야 이렇게 부른 이유를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식을 했으니까 끝나버린다? 아니, 그것을 또 이렇게 참 아들 디모데야, 디도야 이렇게 한 이 부분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것을 또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쉽게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힌트만 딱 던져준 거야.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나의 참 아들 디도야. 이러면은 사도 바울의 참 아들로 되어질 수 있는 뭔가 길이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서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길이 힘들고 그렇다면은 디모데와 디도를 만나서 어떻게든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알아보면 돼. 그거 연구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것이 전파가 참 아들로 되는 그 길이 반드시 있는 것을 그것은 디모데나 디도가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뿐이야. 다른 자들은 이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건 지식으로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참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다 의도를 한 거예요. 왜 참 아들이 돼야만 하는 것인지. 참 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아들 뿐이에요. 그 아들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는 뭐 예수가 된다고 하니까 무슨 다르게만 이상하게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아들이 돼야 하는 그 이유를 안다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 이 상황에까지 사망의 문 앞에까지 내려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의 참아들 이 부분의 음성을 반드시 무엇이라는 것을 다 보여지고 알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나는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해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 나가는 요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랬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이거는 당당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표현하면 맞는 거죠. 그 비밀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나는 어떻게 다 표현을,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 일인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이 속에 이러한 이 비밀들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아들로 되어 있을까? 이방인인 우리라 할지라도 디도처럼 참 아들 디도야. 그 부름이 내 것이 되어졌을까? 이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궁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을 계속 연구해 갈 때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저께 국회 방송에서 나와진 기후위기 특집 다큐 이 부분을,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전의 대가. 이 세상은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 대가가 바로 이 기후의 위기, 지구온난화, 이 대가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이 부분을, 요새는 내가 이런 것만 이렇게 자꾸 텔레비를 틀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이상하게 보여져서 이것도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시 들어봐야지 돼요. 이 세상이 지구라는 이 속에서 처음에 원래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 되고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만들어 가지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결과적에는 이 지구 상태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 대가는 처참하고 말할 수 없는 멸망의 구덩이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이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이걸 들은 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지질학자의 마지막 질문,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구 자체가 회복이 아니 될 수가 없어. 바다를 무엇으로 걸러내? 그 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정화를 시켜? 아니 될 수가 없어. 이미 화학 물질이 다 이렇게 땅이든 바다든 어디 사람도 그 세미한 플라스틱의 이 부분이 인체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흡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흑의 물질의 이 기준으로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적어도 이걸 분별을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가요 이제 곧 세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끝이 나요. 아니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들은 자들 속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을 알려줘야 할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들에게 이걸 전해줘야지 되는 거예요.